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9절에서부터 12절 그리고 15절을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로 12절 그리고 15절. 네, 또 앞에 보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좀 적용해서 다시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요? 네.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근원이죠. 근원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이 그 근원을 취할 수 있듯이 똑같은 원리인데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지금 이 교회도 구약시대의 형태에 따라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약간은 다르지만 그때 형태가 마치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큰 이 틀 안에 뜰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요즘 얘기하면 천막으로 기둥이 세워져 있고 그 천막으로 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문이 달려 있고요. 여러분은 이제 그 성막 뜰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뜰 안에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린 것을 가지고 이제 이쪽에 오면 전체를 성막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곳에 오면 마치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소다라고 표현을 해요. 성소가 있고 또 이 단계를 또 지나면 여기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제사장이 이 일을 제사 드리는 일을 뭐 전체적인 거 다 마찬가지지만 이걸 업무를 감당을 했죠. 근데 신약 시대 와서는 이 경계가 무너진 겁니다. 누구라도 예배할 수 있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없어졌을지언정 그 의미는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그때 당시에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고고학자들은 그 이 법궤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 여기에 혈안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물 찾는 사람들 있죠. 야, 이건 찾았다 하면 뭐 그냥 그런 거죠. 로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또 그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신앙인이 또 찾기도 하고요. 자, 그때 이 지성소 안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대제사장만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 지성소 안에는 이만한 법궤가 존재했습니다. 상징적 의미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위치 포지션이 있었다. 그것도 문은 저쪽 반대편입니다. 반대로 들어와서 가장 깊숙한 곳까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 가장 가까이 다가가야만 되는 위치에 하나님의 법궤는 존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죠. 이걸 우리로 지금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교회 올 수 있어요.
교회 다닙니다. 근데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맛을 못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그 단계를 지나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사람도 있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빈도에 따라서 교회가 약화가 되기도 하고 또 성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영향력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많은 역사가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 앞에 견고해져 가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왔다 그냥 거저 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흔적을 남기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이 사람 가정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 대를 지속해 가다 보면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어지고 가문이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도 그것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네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네 가지 부류의 대표적,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법궤와 연관된 네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조건, 여건이 되는 사람들 중에 네 사람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샘플을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제사장은 일단 저 법궤를 모시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장 가까이 있고 또 관리할 수 있고 마치 관리자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맡기시죠. 자, 블레셋에서 이 법궤를 하나님께서 다시, 상징적이죠, 이것은.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왔을 때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법궤를 맡았고요. 그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목사입니다. 목사. 이해되시죠? 예. 그 자녀들은 뭐 전도사, 또 부목사, 뭐 이런 형태예요. 20년을 이 법궤를 모십니다. 본인의 집에. 20년 동안. 얼마 동안요? 20년. 그럼 우리로 얘기하면 2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20년 동안 사역자로 지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아비나답은 무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모셨고, 그냥 우리말로 하면 신앙생활을 했고 사역을 했는데 볼 받은 것도 없고 저주를 받은 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평범하다고요. 평범해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본인의 옆에 최고의 귀에 최고의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20년을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평범했어요. 마치 교회는 다니는데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를 만한 그런 신앙생활, 이런 거예요.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손때가 거의 없어요. 그럼 처음 집에 이사 들어갔을 때 인테리어 해놓고 뭐 벽지 새로 봤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계속 화장실 문도 그렇고 집 문도 그렇고 계속 같은 곳 만지는, 나중에 보면 손때가 묻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아비나답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인물, 웃사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건 아비나답의 아들이에요. 웃사와 야요가 있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이거 모시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준비를 여러분 20년 이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모셔가는데, 자, 이제 법칙이 있죠. 이거 모셔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아비나답의 아들인, 왜 제사장은 대를 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요와 그리고 우사가 이 법궤와 함께 가는데, 가다가 이 법궤가 갑자기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미끄러진 거죠. 뭐 어떻게 떨어졌을지 몰라도 아무튼 소가 갑자기 춤을 췄어요. 예, 브레이크 댄스를 한 거죠. 예, 깜짝 놀라가지고 아빠를 든 거면 이거 말이나 그렇게 할 건데 왜 소가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책임이 있으니까 또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왕이 법궤를 모셔가잖아요. 왕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려고 이게 흔들리니까 반사적으로 툭 잡은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어떤 성경적 기초도 되고, 그러면서 그 기초와 지식이 되어질 뿐더러 당장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기초가 큰 어떤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은 아니라 하더라도 나중을 생각해서 저런 것도 있구나라고 듣는 사람은 또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궤를 잡는 즉시 그 자리에 즉사를 해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심장마비에 걸려 죽은 거죠. 그러고 보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비나답의 집은 실패한 겁니다. 그렇죠? 20년을 모시고 그냥 평범했던 것만이 아니고 진짜 이 궁극적으로 이 법궤를 하나님을 모시려고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중에 이 우사라고 하는 이 아들이 이 법궤를 만졌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 물거품이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럼 여러분 사역자로서는 더 이상 사역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20년 동안이나 신앙생활 20년이나 했는데 아무런 것도 없다. 나중에는 큰 어떤 일을 맞이한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에요. 자, 보세요. 아비나답, 이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이 죽는 것이 더군다나 뭐 딴 걸 하다 죽은 게 아니죠.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강도짓을 하다 죽었다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직무를 감당하다 죽은 거예요. 나쁜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사가 죽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느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럼 다윗 이전에 더 충격받을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누구였겠어요? 아버지지. 아비나답. 정말 충격받은 거죠. 그리고 정말 그동안의 사역을 정말 돌아봤던지, 그 기록은 없지만 돌아봤던지 아니면 실패하고 끝났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충격받을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 총책임자가 누굽니까 지금? 다윗입니다. 다윗이 뭘 생각했을까요? 갑자기 다윗한테는 하나님에 대해서 첫 경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두렵다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두렵다. 일단 패닉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 충격에 빠져버리고 모든 게 멈춰져 버린 거, 셧다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윗도 포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다윗이 새 수레를 만들었다면 이 정도일까요? 이렇게 끌고 다니는 애였을까요? 네, 왕 정도 탈 만한 말이 수레지 그만한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었을 겁니다. 네, 최고급 목재를 가져다가 모든 것을 선별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태가 지금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더 충격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이걸 깨달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아, 나 신앙생활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저게 최고의 것을 하고 나 나름대로 진짜 지금까지 희생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때로는 이게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냐 아니냐.
자, 그래서 네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이 사람. 예전 성경에서는 보면 오벳 에돔에게 치우쳐서, 쉽게 얘기해서 맞고 싶지, 그 본인 순서가 아닌데, 본인 차례가 아닌데, 본인에게, 그 사람에게 그 차례나 권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 보면 어쩔 수 없이 급작스럽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겨지게 돼요. 이 법궤가. 버려둘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사태. 마치 흑기사처럼 등장한 한 인물. 누구라고요? 오벳 에돔. 자, 이 친구한테 이 법궤가 맡겨졌어요. 성경에서는 그 중간 그럼 어떻게 옮겨지고 무슨 막 이런 자질구레한 것이 적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딱 그렇게 하나 기록하고 있죠. 오벳 에돔이 메고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벳 에돔이 어떻게 했더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조촐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3만 명이 모였고요. 3만 명들을 그냥 구경꾼으로 모이게 한 게 아니고요. 스태프들로 3만 명을 준비를 한 겁니다. 예, 요즘으로 치면 최고급 리무진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법궤를 모시고 가는데 이 사건, 이 사태가 터졌고, 그리고 제사장을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태는 터졌고, 자, 그런데 보니까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법궤를 메고 가요. 어깨에. 재미난 것은요, 오벳 에돔은 고라의 후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때 당시에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그 쉽게 얘기해서 다윗 이 정권에 있어서, 예, 그 정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오벳 에돔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고라의 후손, 다른 말로 하면 원래 법궤를 모시는 사람이에요. 옮길 수 있는 직분이 있는 사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잘 나갈 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꺾이기도 하고요. 일이 생겨지기도 하고, 또 삶도 마찬가지죠. 잘 가다가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또 딴 데서 걸려 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죠. 근데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제자리에 서봐야 돼요. 그래,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고 바라보면서 중요한 게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벳 에돔, 이 사람은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 제사장이 법궤를 지는 게 아닙니다. 고라의 후손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한참 전에, 몇백 년 전에 정해놓은 그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지금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화려한 것을 원치 않아요. 다윗은 화려함을 추구했죠. 어떻게 보면 왕의 대관식처럼 이런 개념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실패했어요. 자연스레 다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모색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지금 오벳 에돔이에요. 원래 그 집안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가문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고 성경은 그 이야기가 매듭이 져져요. 그런데 그 뒤로, 자, 3달쯤 지나고 갑자기 왕의 신하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이요, 오벳 에돔의 집에 소문이 있습니다. 지금 3개월 동안 모셨는데, 법궤를 모셔간 지 3개월이 됐는데, 그 집이 진짜 소란스럽고 유명한 집이 됐습니다. 다윗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네, 물어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가드는 한참 치우쳐진 지역입니다. 이를테면 시골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거기 출신이라는 거죠. 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자, 석 달 머물렀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비나답은 몇 년을 모셨다고요? 20년을 모셨습니다. 그의 아들 즉사를 당해요. 그런가 하면 다윗 20년 이상을 준비한 거죠. 근데 오베데돔은 애초에 계획도 없었고 순서도 아니었지만 치우쳐져서 한편으로 전체적 상황으로 보면 어쩔 수 없어서 그런가 하면 오베데돔은 쉽게 얘기하면 이게 막 지금 이게 복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복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저주덩어리처럼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갔는데 3개월이 됐는데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제 여러분 이게 소문이 나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하고 있었겠어요? 아니면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적인 일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우리로 치면 그 사람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교회 생활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단지라. 다윗이 가서 여호와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한다면 오벳 에돔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지 메이킹을 너무나 잘하시는 분입니다. 왜? 명예로 사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의 명예는, 그분의 이름은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그래서 몇천 년이 지나도 인류가 시작되고 지금 끝 지점에 지금까지 몇천 년을 사람들이 살아왔어도 하나님의 그 이름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결이 뭐냐? 오늘 이 오베데돔처럼 누군가를 돋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샘플 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샘플들이 많이 나오길 축원합니다. 3개월을 모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야, 나 신앙생활 20년 했다. 나 눈 감고도 다 알아. 우리 교회 들어가면 나 눈 감고도 걸어다닐 수 있어. 나 다 숙지하고 있고, 신앙 다 알아, 다. 아직 너 신앙 어려서 그래. 여러분,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다윗조차도 지금 쓰시는 게 아니에요. 3개월 됐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딱 3개월 됐는데 하나님이 이 3개월 된 20년 된 사람도 아니고 더 그 이상 된 사람도 아니고 그 딱 3개월을 통해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가늘고 길게 세상을 좀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벽에 뭐 칠할 때까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좀 굵게 가봅시다. 아멘. 신앙생활 할 거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딴 사람이 볼 정도, 딴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도. 그럼 무릎 꿇어요. 그럼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내 간증이 너무 약하고 하나님 주신 복이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드러낼 게 없다 보니까 빛이 너무 약한 거죠. 여러분, 몇 천도는 아니어도 와 뜨거워, 이 정도는 돼야 돼요. 확실한 증거가 돼야 됩니다. 다 소문이 났어요. 이 왕에게까지 소문이 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괴로 말미암아, 다른 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벳에돔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자, 보세요. 첫 번째는 그 당사자에게 복을 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구에게요? 당사자에게. 오벳에돔에게. 여러분, 필요한 걸 주신다고요. 여러분,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진짜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걸 하나님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어떤 훈련의 단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아멘. 왜? 이게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 고만고만하지 않겠어요? 추구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향력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중이 원하는 것들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오베데돔에게 여러분 한번 좀 상상해 봐야 돼요. 3개월 동안 도대체 어떤 복을 주셨을까? 3개월 동안.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늦추지 마세요.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겠지. 쨍 안 할지 몰라요. 쨍 안 할 수 있어요. 왜? 그 마음 때문에. 계속 언젠가 이게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젠가 신앙생활이 좋을 날이 오겠지. 이걸 누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축구하다 보면 언젠가는 실력 좋아질 날이 오겠지. 고만고만해요. 항상. 열정이 없으면 운동은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역사가 없다, 간증이 없다, 그러면 힘은 점점 잃어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능력은 점점 사그라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괴가 문제가 아닙니다.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런 괴를 아비나답은 20년을 모셨어도 아무 일도 없고 그 외엔 일이 터져요. 거꾸로. 하나님을 모시다가 쉽게 얘기하면 저주에 빠진 거고 망한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나가는데 별 일도 없고 별 것도 없고 그러다 뭐 똑같이 되다 그냥 파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건 본인의 신앙이라는 거죠. 본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베데돔이 하나님을 모셨을 때 본인이 복을 받고요. 누가 봐도 이건 복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쉽게 얘기하면 형통한 삶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3개월 안에 이게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식 손주까지 쳐서 62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 62명이 모두가 다 성공을 해요. 모두가 다 고위관직에 올라요. 이거 그동안 잘 안 비춰졌던 건데 보니까 다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놀라지 않죠. 자기네들이 특혜를 줬으니까.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특히 스미야라고 하는 첫째 아들의 6 아들이 있는데 손주죠. 이 6 아들은 진짜 다 최상위 고위관직에 다 올라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풀리던 일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애가 생기지 않았는데 애가 생겨지고, 믿음 없는 사람은 또 그냥 뭐 자연스러운 뭐 그냥 되진 거겠지, 이런 식으로 풀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걸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자식들이 쫙 다 풀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본인 자신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베데돔에게. 자, 그러더니 그 자식들이 하나같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그 온 집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해요?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물질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 추진하다 되어지지 않던 일들,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 동안요? 3개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내가 볼 땐 마치 느낌이 그래요. 막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을 거기에 그냥 한꺼번에 쏟아 부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연계를 뛰어넘는 거죠.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슈퍼내추럴하게. 중요한 게 이거죠.
오베데돔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원리를 가져와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왜? 그분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영적 세계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요. 지옥조차도 주인 되시는 분, 지옥도 관장하시는 분, 지옥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건 하나님이 거룩성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또 이 땅을 다 지으셨고요. 몇 억 년이 됐건 몇 십억 년이 됐건 하나님 편에서는 시간은 중요치 않습니다. 이 땅을 그렇게 조성해 놓고 딱 살만한 위치와 조건을 다 조성해 놓고 우리를 이 땅에 마지막에 소환시키셨죠. 쫙 소환마법을 쓰셔서.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어려울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없는 법칙에서 법칙을 만드신 분입니다. 주로 그 법칙대로 일을 하시지만 특별한 것들이 주어질 때가 있고요. 여러분 오베데돔이 이걸 다 끌어냈다는 거죠. 3개월 동안. 여러분 보세요. 항상 위험 속에 기회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추구했던 다윗조차도 손을 내려놨을 때 여기에 준비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다? 오베데돔. 그래서 여러분 잘 숨어서 준비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진짜 마음에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들 리더로 뽑아서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딴 사람이 보이도록 그분은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시는 분. 예, 마치 원수를 세 장에 가둬놓고 그 앞에서 맛있게 밥을 차려주시고 마음껏 이 디너를 즐기게 하시는 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건 그거죠.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걸로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말씀드린 걸 잘 알아야 돼요.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면 믿음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한다? 관계성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죠. 얼만큼 믿느냐는 달라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더 그러시지 않겠어요? 결국 관계성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주도권이에요.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는가? 결혼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내 걸 다 인계하는 겁니다. 이게 결혼의 의미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결혼식 안 하고 그래 이 사람 괜찮은지 살아보자. 질릴까요 안 질릴까요? 언젠가는 다 질리지. 왜 안 질려? 시간 가면 뻔하다니까요. 그리고 애 안 낳아요. 힘들다고 그냥 우리끼리 살아보자고. 그럼 뭐냐? 연결고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 뭔가 단계별로 옮겨갈 게 있고 관심사가 달라지게 되고 사람은 거기에 안 머무른다는 거죠. 옛날 것은 식상하고 뭔가 트렌드가 달라가고 또 더 높은 것을 추구하게 돼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보세요. 그때마다 주도권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다윗이 주권을 못 내놓은 겁니다. 왜? 왕으로서 격식을 차려버린 거예요.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격식을 차린 게 아니고 그냥 왕으로서 차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3만 명을 준비한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화려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보는 겁니다. 너의 그 주도권이 누구 거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주도권을 못 보여서면 그 자녀 교육은 실패하는 겁니다. 쥐업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도권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 순종적인 자녀가 되죠. 순종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에베소서에 보면 약속이 있는 복 첫 번째 얘기할 때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해라? 공경해라. 순종해라 이 소리예요. 왜? 그 순종이 모든 순종의 출발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사람과 연합이 된다는 거죠. 섬길 때 결국은 섬길 때 이 땅의 복은 주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 의미 자체가. 하나님 원리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니까요. 자, 그래서 무엇을 드린다? 첫 번째?
주도권. 금요기도에 광고하더라고요. 광고하면 남의 것으로 들어버린다. 이 사람에게는 복은 없어요.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면 이 사람을 우린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도권을 드린 사람의 대표성으로 또 일반적으로 들려지는 얘기로 자, 주도권을 드렸다. 따라서 합시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아멘. 예.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앞서가면 안 됩니다. 아멘. 내 옛날 것을 버려야 돼요.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영광과 옛날 것을 못 버리고 있는 겁니다. 왠줄 아세요? 다윗이 예전에 사울왕에게 쫓길 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가다 보니까 성막이 있어요. 들어갔어요. 왔더니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진설된 떡이 있고요. 먹을 게 있어요. 이거 원래 누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몫이에요. 근데 들어가서 먹습니다. 본인도 먹고 나눠줘요. 아무 일이 없어.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기다려 주실 때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답습을 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라고 정의를 내버리는 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왜냐? 이게 뭐냐? 내가 주도권을 져버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 대의적인 일에 있어서는 지금 다윗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NO! 끊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멈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방법이 뭐지?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오베데돔은 이 주도권이 하나님께 확실히 있는 자예요. 아멘. 그 고난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주신 고난은 전도에 대한 고난입니다. 영혼 살리는 고난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얘기는 영혼들을 섬기는 고난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진짜 가까운 사람은요, 특징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뭐냐? 뭘까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자, 나랑 가깝다. 저 친구 진짜 나랑 가깝다. 두 번째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진짜 가까운 사람은. 오래 살았다 해서 무뎌지는 게 아니고요.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무뎌져 있다. 이건 큰일 난 겁니다. 이건. 진짜 가까운 사람은, 여러분, 친구는 감동을 줄 줄 알아요. 친구 아닌 사람 자꾸 대가를 더 원하죠. 근데 진짜 가까운 사람은 서프라이즈, 뭔가를 주고 마음을 헤아려 주고. 여러분, 마음 헤아려 줄 때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해서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해서 그분은 로봇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랑 똑같은 인격, 다른 말로 우리랑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도 누군가에게 감동을 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지지할 때 주도권을 내줄 뿐만 아니라 그걸 진짜 신뢰하고 함께 해 가는 거죠. 아멘? 무슨 얘기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는 그 마음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리라. 진짜 그 마음을 내가 헤아려 보고, 그리고 내가 그분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는 거죠. 아멘? 이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감동을 줘야 돼요. 마지막은 같은 선상입니다. 이것이 지속해야 돼요. 아멘. 지속해야 합니다. 변함없이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포지션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무엇이라? 복이라. 그분이 다 만드셨어요.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려운 것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풀 수 없는 것일수록 그분을 의뢰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인생의 실타래가 묶여진 것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여러분 좀 전에
시편 73편은 딴 사람,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고 이건 또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 고백이 이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양치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왕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아니 목동조차도 거의 종조차도 쓰셔서 한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베데돔보다 더 큰 역사를 한 게 다윗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더 큰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다 잘해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캠프 하나에서 라이터 하나에서 모든 불을 붙이듯이 마찬가지예요. 딴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 안 돼요. 나에게 집중하면 됩니다. 아멘. 누구부터? 나로부터. 아멘. 마지막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함께 기도합시다.